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함께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낮은 곳으로 해서 낙차의 은혜, 낙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면 이가수 폭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폭포는 가장 높은 폭포 랭킹 10위 안에도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명한 폭포인 거죠. 좀 거대한 폭포입니다. 제일 높은 폭포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앙헬 폭포라고 합니다. 엔젤 폴스라고 합니다. 사진. 와. 이게 높이가 무려 971m, 아니 979m, 거의 1km 되는 그마 어마어마한 높이죠. 지형에 부딪히지 않고 떨어지는 직접 낙하 구간만 해도 807m라고 합니다. 높은 고원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안개가 되어서 변해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끝까지 닿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낙차가 있는 거죠. 영화 어비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폭포는 천사의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신비롭고 또 압도적입니다. 물리학에서 낙차의 정의는 가장 높을 때와 그리고 가장 낮을 때 이 에너지의 총 질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낙차가 커지는 법입니다. 이 낙차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력 발전은 바로 이 낙차를 이용하는 힘입니다. 낙차가 클수록 발생하는 에너지가 크겠지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낙차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하나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계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그것도 피조물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신 일, 더 내려가서 아기이지만 왕궁도 아니고 버젓한 집도 아니고 따뜻한 어떤 방도 아니고 가축이 지내는 축사에서 그것도 소여물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낙차만큼 큰 낙차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즉 하나님께서 엄청난 낙차의 은혜로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인간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죠. 무엇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일 수가 있겠죠. 신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습관적이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탄주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락하듯이 내려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 중에 한 형제분을 만나서 이렇게 좀 상담을 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교회는 지금 이 시국에 발맞춰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이러한 현안들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이에 반응해서 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관심을 갖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필요성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나에게 가장 시급한 초두의 관심사는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라옹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들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지? 라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야 되는 월세, 이번 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번 마지막 기말고사 성적 이거 잘 반영돼야 될 텐데, 제출해야 될 이력서 준비하는 거,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까? 지금 교제하는 친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될까? 아니면 오늘 점심 우리 라이트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참 시급한 문제이긴 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 시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야.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시간,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죠. 즉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지금의 우선순위의 혼동 속에서 정말 클리어하고 명확한 순서가 발견되는 시간이 바로 그 앞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나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는 그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죽음과 동시에 이 일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을 다시 한번 붙잡는 날,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전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십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The Lord,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 낙차로, 그 어마어마한 낙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구원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란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고 또 마리아의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이름이 좀 흔한가요? 우리 라옹에도 보면은 두 분씩 같은 이름들이 있죠. 수빈, 요한 이렇게 두 분씩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한 이름이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합니다.
동일한 의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미가 담긴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나신 이날을 기념하며 이날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가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베트, 레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빵집입니다. 빵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만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엄청난 낙차로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먹습니다.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성찬으로 나누고 또 그분의 몸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분이 하나 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삶, 예수님과 연합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요즘에 우리 라옹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 가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추라우미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대형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은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물이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환수가 필요하고요. 또 수질이나 수온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입수 관리가 필요하죠. 또 미생물의 증식, 또 질소압력, 암모니아 농도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또 비타민, 또 설파제, 항생제 이런 것들도 넣어줘야 되는 철저한 수질 관리, 이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수족관입니다. 아쿠아리움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총 1000여 물고기들, 각종 물고기들, 수조 안에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잠수부가 들어가게 되면요, 금세 조개 뒤에 또 산호 뒤에 숨어버립니다. 싹 사라져요. 도와주는 사람인데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큰 존재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숨어버립니다. 사람이 물고기에게 아무리 말을 걸고 말을 보여준다 하여도 물고기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교류가 어렵습니다. 물고기를 잘 도와주려면 내가 물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고기에게 전해주어야지 가장 잘 전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을 몸소 아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을 직접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같은 시험을 몸소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삶을 사시면서 피곤하셨구나.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구나. 예수님 너무나도 슬퍼하셨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게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몸소 아시는 것, 우리를 정말 깊이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기를 출산할 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 마구간 말구유, 만약에 이것보다도 더 낮은 곳이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요람은 마구간의 말구유였습니다. 소여물통이었습니다. 예전에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네팔의 접견 지역인 비하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하루밖에 안 온다 그래서 비하르라는 비하르 지역인데 인도의 시골 마을입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때로는 물도 잘 없는, 빗물을 받아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축인 소나 염소들을 집 안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같이 살더라고요. 집 안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40도가 넘는 더위인데 소와 염소가 한켠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임재로 그 예배가 너무너무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정말 연합해서 어우러지는 예배였기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가축들의 냄새 또한 매우 뜨거워서 그때 드렸던 그 예배가 여러 가지로 정말 기억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예배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마구간, 이러한 소울타리, 이러한 여물을 주는 여물통 위에서 그렇게 처음에 눕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누추함보다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약함보다 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작음보다 큰 것을 바라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지존하신 그분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그리고 소여물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작디 작은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들을 통해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온 백성의 기쁜 소식이 될 소식,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그 소식,
미가서에서도 또 이사야서에서도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과도 같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자, 너희의 구원자, 너희를 다스릴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곧 메시아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400년이 넘는 침묵기를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양을 치는 목자들, 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전하여집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의 기쁜 소식을, 메시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과 그리고 별을 통해 징조를 발견했던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낮고 천한 자들과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찾아왔던 외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분은 또한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낮디낮은 이 땅에서는 구세주의 나심으로 인한 샬롬, 즉 평화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 낙차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이 샬롬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그분이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케노시스, 모든 것을 비우시고 모든 것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정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향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십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의 추락과도 같이 추락하여 오신 그분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낙차 에너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기로 오신 예수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셨고 그의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버리심으로 우리는 찾았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이 땅 가운데 그분께서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엄청난 낙차 에너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리심의 은혜를, 그 감사를, 그 기쁨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참된 의미가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2025년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